아, 오늘 14장, 오늘 그 히브리서 4장을 읽다 보면은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으로 물론 돼 있지만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 안식에 이른 자, 그리고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상당히 이걸 깊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말씀이죠. 그럼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그럼 안식을 누린다는 건 하늘나라 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교의 칼빈주의라고 하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그거와 좀 상반돼요. 왜 상반되냐면 한 번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고 배신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아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자체가 우리의 완성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는 그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뭐냐면 아주 주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안식에 이르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 그래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 칼빈주의를 가르치면은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거기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면은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크리스천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중간에 떨궈져 나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중국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돼서 칼빈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교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정말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보는 중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냐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추상미 자매라고 여러분 아시는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추상미 자매는 어떤 자매냐 하면은 저희가 대학 다니고 할 시기에 나왔던 연극 배우 추송홍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추송홍 씨라고 빨간 피터의 고백 해가지고 모노드라마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아주 저는 한국 배우 중에서 그만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느낀 사람이 추송홍 씨입니다. 그래서 1인 5역을 했던 모노드라마예요. 빨간 피터의 고백은 1인 5역을 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배우예요. 1인 5역을 하면서 모노드라마를 창고 극장에서 아무 돈도 없이, 돈도 하나도 버는 거 없이 자기 재산 들어가면서 했던 아주 전설적인 영국 배우인데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제가 왜 그분을 또 이렇게 좋아하고 이게 했냐 하면은 제가 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대학 다닐 때 미팅을 나가잖아요. 미팅을 나가면은 꼭 저한테 듣는 얘기가 추송홍 씨 닮았다고 그래요. 추송홍 씨가 좀 생긴 게 좀 유별나게 생겼거든. 약간 좀 그렇게 생겼거든. 근데 제가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송홍 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아주 성격파 배우였지 무슨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짜를 받은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추성훈 배우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에요. 그분이 추상미 씨가. 근데 이분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고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해가지고 연예계 그 배우로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또 이쁘게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의 간증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도저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을 때 자살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파트 11층인가 어디 살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은 바로 죽는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한 우울증, 이게 보통 우울증이 아닌 그런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아파트 발코니 이렇게 나가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있으면서 자기를 폭에 안고 같이 달렸더래요.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었어요. 간증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폭에 안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면서 그때 탁 꼬꾸라졌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저번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한번 정말 붙들고 승리하게 돼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됐다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청중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으면서 이걸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추상미 같은 자매예요. 그런 추상미 자매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핍박과 서름과 너무 아픔과 그 다음에 도대체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짭도 잃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배격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또 아주 세상이 어지러워졌어요.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얼마나 어지럽냐 하면 전 이메일을 어저께도 받았는데 어느 선교사님한테서 왔는데 인도에 200개 교회를 폭격하고 이슬람들이 폭격하고 그 크리스천들을 죽이자 하는 선동을 하는 삐라가 막 뿌려져 가지고 아주 지금 아주 어지러워졌답니다. 인도 전국이. 인도가 그래도 힌두를 하면서 힌디가 국교이면서 이슬람도 어느 정도 포용하고 크리스천도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아주 점점 이게 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메일로 받았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 할 것 없이 교회를 하자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뭐랄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려면 굉장히 핍박과 아픔과 서름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많이 보이느냐? 환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꿈 가운데 만나고 환상 가운데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라. 네가 선행과 기도에 힘쓰는 자인지 내가 아니까 부르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똑같은 경우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주시면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 먹지 못할 짐승들을 다 그 보자기에 담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는데, 거기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갖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체험이 많고 아무리 체험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아무리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굳건히 나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일이 없으면은 지속해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포인트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인데 안식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믿는 도리가 뭐냐는 겁니다. 뭐예요? 뭘 굳게 잡는 거예요? 굳게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굳게 잡는 헬라 말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굳게 잡는다는 말은 빼앗기지 않고 소중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소중하게 지킨다. 빼앗기지 않고 소중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소중하게 누가 우리에게 그걸 빼앗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한테 확신시키는 겁니다. 확신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불렀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믿는 도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 처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한 것, 그걸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3장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것, 그걸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는데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크다는 말은 헬라 말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크다, Great High Priest라고 되어 있는데 크다는 말은 아주 크다 이거가 아니라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건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가 말입니다. 이 본당을 여기가 템플을 치자고요. 히브리 템플로 쳐보자. 히브리 템플로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소고 저도 여기 성소에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위가 본당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지성소예요. 여기에 휘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커튼이 있었던 거예요. 커튼이 있어가지고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 휘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뭐가 있냐면 저기 여기 지금 강대상이 이렇게 있지만 강대상 뒤에 저기 촛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아크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궤,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에서는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뭐예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 그러니까 은혜가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커튼을 쳐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성막입니다. 저 뒤에 우리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죠. 보시면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가 전부 아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커튼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그 들어갔던 날이 욤키퍼예요. 욤키퍼. 그렇죠?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날만 들어갔는데, 그날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에서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엄중함이 그 사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발목에다 밧줄을 묶었어요. 줄을 묶었던 거예요. 줄을 묶어가지고 그것이 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이걸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살아있나 어떻게 됐나 죽었나.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법궤 앞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대제사장이 죽고 안 죽고도 생사도 중요하지만 죽은 시체를 놓는 것은 큰 하나님에 대한 분유경이라는 것을 율법에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흠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꼭 표현해서 얘기했던 것은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크다는 것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흠이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그 대제사장,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같이 있었던 분이다. 같이 체험했고 경험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연약함을 같이 체험하셨으니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동아리 그룹 하면서 저희 집사람도 같이 동아리 그룹을 했는데, 동아리에서 이렇게 이제 스페니쉬 회화도 하고 이렇게 신교도 하고 하는 아주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길 통해서 뭐 대통령 장관실에도 연락 와서 거기서 우리가 학생 중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이런 일까지 다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활동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활동이 많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속하고 다른 학생들도,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도 이렇게 왔던 학생이 왔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서 한 사람이 이화여대 다녔던 학생인데 저한테 아파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다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가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이강 목사라는 우리 올라온 그 설교가 같이 뜨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40년이 훨씬 넘고 45년 전 이야기인데 그 선배 이름이 이렇게 니까 동명이인인가 하고 들어가 봤답니다. 동명을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다 이걸 찾아서 듣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거기 보니까 책이 있더랍니다. 그걸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책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쓴 책을 갖다가 인터넷에다 온라인으로 오다해서 자기가 읽었대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독자의 기분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작년에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병원에 1년 반 동안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맞아서 1년 반 동안 누워 있는 자매고,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양하다 보니까 뭐 할 거는 없고,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 보고 설교 듣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만약 저희 집사람이 8년 전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 집사람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5월 달에 폐혈증으로
죽을 뻔했던 그런 얘기도 하면서 힘내세요 하면서 묵상글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제가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게 없었다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분의 아픔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정하지 못하실 이유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건 너희들이 체험해서 받아들였지 않냐? 받아들였는데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고난 이런 거 네가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걸 체험하신 분이시고 시험도 당할 대로 당하신 분인데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분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미 그분은 다 경험하셨던 거니까 그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더라. 제가 그 얘기 좀 더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이메일을 답장을 썼더니 그 자매한테 또 왔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고 사모님도 우리 집사람을 부산 언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기억할 때 부산 출신의 언니라고 이렇게 부산 언니라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이가 어렸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부산 언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언니는 지금도 건강하세요? 잘 있어요? 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2년 만에 회복했다는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자기도 일어날 수 있다. 자기가 8월 달, 9월 달에 일어날 목표를 갖고 걸을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응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만 그러한 그것이 같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 굳게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6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때 어느 때든 항상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오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은혜예요. 근데요 여러분 절 보세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건 뭘 말할까?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주님 앞에 때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겸연쩍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구해도 되는가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는 그 자신감이 너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담대히 나가라는 거면 철판 깔라는 얘기예요. 철판. 뭐예요? 얼굴에 철판.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 아주 두껍고 튼튼한 철판으로. 때론 누추한 내 모습, 스스로 환멸을 느껴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싶다가도 뻔뻔하고 염치 없지만 아담처럼 숨어버리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기로 했다.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철판을 까는 것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항상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을 가봅시다. 3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3장 14절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환상을 보든 말씀을 듣던 내가 정말 고백하던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것, 그것 확실히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되느냐?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5절까지 읽습니다. 23절 10장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He's just, 미쁘시다, He's just 라는 뜻입니다. 미쁘시다, 확실하신 분이시다, 정확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으기에 힘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제가 묵상글을 쓰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맥락이 같은 얘기 맨날 똑같이 있어요. 나아가는 방향은 좀 이렇게 예화라든가 이런 거 하나의 말씀이 들은 것들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결론을 갖고 어떤 각도에서 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똑같은 말씀뿐이 없어요. 예수 잘 믿지 않은 거에는. 무슨 말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실까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 잘 믿고 안식에 들어가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 그 외에 어떤 말을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뻔뻔해졌을 때, 너무 겸연쩍을 때 철판 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야, 주님의 긍휼함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말 했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마음에 삐져 있으면 좀 기다려주고, 돌이 튀길 때를 기다려주면서 하나하나 정말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똑같은 말씀, 정말 매번 들어도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